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의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 생각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가 반대말 같죠?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는 없습니다, 성경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의 반대말은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여예요? 정직하게 행하여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와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이 없이 완벽한 거룩한 삶을, 선한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를 짓고 허물을 뒤집어 쓰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죄와 허물이 있었어요. 넘어지고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의 반대말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인 것 같지만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어서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3절에 보시면 왕이 되고 8년 지난 후에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은 16살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적지 않은 시간이죠? 8년. 왕이 된 후에 8년 동안 요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16살이 되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로소 8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12년째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왕이 되고 12년 만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20살이 되어서야 종교개혁을 단행하고요. 다시 6년이 지나서 왕이 되고 18년이 되었을 때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의 율법 책을 발견했어요. 그 모세의 율법 책을 발견해서 성경을 처음으로 요시아가 읽어보니까 자신들과 조상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책에 기록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왕이 옷을 찢으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어요.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읽어드려서 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이 요시아가 그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역사의 희망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을 성경학자들이 궁금해해요. 많은 학자들이 스바냐 선지자를 주목해요. 요시아 때 사역했던 선지자잖아요.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스바냐 선지자와 같은 참 선지자들의 역할, 특히 히스기야의 후손으로 국제 정세에 밝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밝았던 스바냐 선지자의 역할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부패하고 역사의 등불을 꺼져가고 있는데 히스기야 시대의 영광이 사라지고 75년간의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스바냐서에 주목해야 돼. 꼭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스바냐 그리고 요시아와 같은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요시아가 어떤 말씀을 스바냐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길래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을까? 3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스바냐는 그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 그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 예루살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한 호이라는 말은 장례식장에서 하는 그러한 의성어예요. 우리로 하면 아이고 아이고 하는 탄식하는 소리예요. 누구가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스바냐는 예루살렘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죽었다. 사망했다. 망했다 우리 예루살렘. 그 성읍은 망했다. 이미 죽었다. 죽은 걸 세 가지로 말해요. 왜 죽었냐? 첫 번째는 패역. 패역이라는 말은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반역했고, 두 번째는 더러운 곳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오염됐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염된 곳, 더러워진 곳. 세 번째는 포악한 성읍. 이것은 연약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있는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에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패역한 성읍이 되었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염된 더러운 곳이 되었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패역한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명령이라고 번역된 것은 목소리예요. 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겠죠? 교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책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자식이 잘못된 짓을 하면서 어그러진 길을 걸으면 꾸짖어야죠. 하나님도 꾸짖고 책망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 믿고 살았어요? 누구를 신뢰하면서 의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이요. 그리고 세상의 돈과 권력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과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꾸짖으시면 울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품을 파고들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화 있을진저 그 성읍이여, 호이 호이 하면서 예루살렘은 죽었다, 예루살렘은 죽었다 외치고 다녔어요.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죽어버린 도시가 되었을까요? 3절과 4절 때문이에요. 3절은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이고요, 4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이에요. 영적인 리더들이 4절과 같았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3절처럼 돼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녁 이리와 같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의 원리와 정신이 뭐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건 세상에 없는 법조문이에요. 탐내는 건 생각이잖아요. 외적인 행동으로 처벌을 하지 남의 것을 탐냈다고 해서 형벌을 내리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하무라비 법전에도 이런 조항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탐심 자체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의 것은 탐내지도 마라, 그것도 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의 정신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왜 부르짖는 사자가 되고, 왜 저녁 이리가 돼요? 왜 성소를 더럽히고, 왜 율법을 범해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요. 연약한 자들의 것을 억압하고 착취하려고 하니까요.
잠언 21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들도 욕망이 있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만 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일하기는 싫어하는데 남 부러운 삶을 살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욕망을 이루려고 하겠어요? 남의 것을 빼앗겠죠. 뇌물을 주거나 사기쳐서 속이거나 엄마 아빠 찬스로 스펙을 쌓거나 이렇게 살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죽여요. 뭔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성실하게 땀 흘려서 실력을 길러야 하잖아요. 손으로 일을 해야 하잖아요. 남의 것은 탐내지도 마라. 남의 것은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도 마라. 그것도 죄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에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라. 그런데 왜 부르짖는 사자가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고위 방백이 되고 재판장이 돼서 저녁 이리 때가 되냔 말이에요. 남의 것을 탐내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벌은 양식을, 내 손으로 일한 양식을, 자기 양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왜 부정부패에 휘말려요? 왜 뇌물을 받고 감옥에 가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지켜나가면 싸울 일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살아요. 부르짖는 사자 같고 저녁 이리 때 같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3장 8절처럼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벌하시겠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노래가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해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불러라.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3번에 걸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송하고 노래하라고 외칩니다.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해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들을 쫓아내고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1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에 맥이 풀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도 없어. 그냥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꽝 잡는 게 매처럼 그냥 다 승자 독식이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맨날 손해만 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정직하게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물정 모르고 맨날 손해당하고 맨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손을 늘어뜨리면 안 됩니다. 손에 맥이 풀리면 안 돼요. 기도가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때가 되면 그들의 악행을 들추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실 겁니다. 바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거룩한 용사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3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이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했다면 기뻐서 날뛰다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 날뛰셨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북한의 악하고 부도덕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고 투옥된 성도들이 감옥에서 나올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떠실까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뻐 날뛰면서 찬송하겠죠. 즐거이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구원의 감격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이에요. 기뻐 날뛰시면, 너무 하나님이 행복하면 그냥 요란하게 사랑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침묵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잠잠이라는 말은 침묵이란 뜻이에요. 조용히 사랑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잠잠한 사랑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은 츤데레 대놓고 막 떠들어대는 사랑이 아니에요. 잠잠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이 부르며라는 단어는 14절에 있는 노래하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라난, 즐거이 노래 부르며, 그런 뜻이에요. 기뻐하시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면 우리가 노래가 나오잖아요. 콧노래가 나와요. 노래를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두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세상은 너무 악하다. 이런 걸 보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악인들을 심판하실 분이에요.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면 안 돼요.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힘써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무릎이 약해지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부패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사자 같고, 저녁 이리 때 같아도 성도들의 손이 약해지면 안 돼요. 팔 걷어붙이고 다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또 하나의 거짓말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충분히 선하지 않다고 사탄이 거짓말해요. 너 같은 걸 사랑하시겠니? 너같이 거룩하지 못하고, 너같이 믿음도 없고, 너같이 욕심부리고, 너같이 이기적인 애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그래서 사탄이 이 두 가지 거짓말로 자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하잖아요. 아이를 꾸중할 때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빌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엄마 아빠 품으로 파고들어야 하잖아요. 그런 아이를 어떻게 미워해요,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거든요. 탕자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 그런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 품으로 파고 들어올 때 버선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귀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사탄의 거짓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아침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의의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너무 기쁘니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세요. 이렇게 힘든데도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버리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인생이 값진 인생일까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목회 선배들을 불러다가 특강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저는 그 수업에 신청하지 않아서 그 수업을 듣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 수업을 듣는 친구가
이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오시니까 오늘은 너도 같이 듣자 해서 그 특강 청강하러 교실에 들어가서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개척에서 큰 대형 교회로 부흥시킨 그런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라고 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후배들인 우리에게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중에서 새벽 설교를 대충 준비하면 안 된다. 주일 설교 준비하듯이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 새벽 기도회에는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 예배당이 멀리 있어서 동네 교회인 너희 교회로 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다. 그 성도들을 설교로 은혜를 주어서 너희 교회로 옮기게 해야 된다. 나는 개척할 때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그 믿음 좋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옮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설교를 주일 설교 준비하듯이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들이 많이 우리 교회로 와서 그들이 우리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되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막 토가 나오려고. 그럼 그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목회해요? 제가 도저히 못 듣겠어서 중간에 일어나서 교실을 나왔어요. 아마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저에게 그 강사 목사님은 아이고 어린 것 세상 물정도 모르고 너도 이놈아 나가서 목회해봐라 그런 생각 가지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값진 인생이에요? 어떤 목회가 값진 성공적인 목회이고 어떤 교회가 값진 교회예요? 성도들 많이 모은 큰 교회가 성공적인 목회요, 좋은 교회예요? 아니요. 십계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그랬지 언제 남의 양 데려다가 큰 교회 만들라고 그랬어요? 저 믿음 좋은 다른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들으실 때 천국에서 얼마나 역겨우셨겠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어떤 인생이 값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노래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흥얼거리며 콧노래가 나오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목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인생 성공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것 나도 누리면서 그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면서 콧노래가 나오는 삶,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노래하는 삶,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